하나님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오늘은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프리카 선교사가 원주민 청년을 전도하여 성경의 진리도 또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 주었더니 이 청년이 총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그 영을 지배하기도 하셔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큰 은혜 안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선교사는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전에 너는 이교도였으나 이제는 크리스찬이며 이전에는 길고 부르기 어려운 이름을 가졌으나 이제는 사무엘이라.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청년을 사무엘 부르면서 자기 요리사로 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는 그 사무엘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금요일에는 절대 고기로 요리를 하지 말고 대신 생선으로만 요리를 만들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어느 금요일 날 집에 돌아와 그 식탁을 보니 온통 육류로 요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선교사가 사무엘, 금요일에는 고기 요리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잖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당당한 목소리로 선교사님, 시장에 갔더니 생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기를 샀습니다. 그러나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생선으로 변화시켰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 바보 같으니 어떻게 고기가 생선이 된단 말이냐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그가 시죽시죽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요리하기 전에 물을 떠다가 이 고기에게 세례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너의 이름은 고기였으나 지금은 생선이라 부를지어다. 그러고 이제 요리를 했으니까 이것은 고기가 아니라 생선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생선의 맛이 날까요? 아닐까요? 예? 아마 생선 맛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영부림치며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 믿고 새롭게 된 이 신앙 인생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남 또는 중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중생인의 성품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성품은 어둠을 좋아하지만 중생하는 사람의
중생한 사람의 삶은 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자녀요, 중생한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상고하게 될 그 뒤에 5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뭐 태양빛이나 전깃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줄을 아실 거예요.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며 진리의 말씀을 좋아한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는 죄악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빛의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허망하고 남이 보아도 허망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18절 이하에 그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면서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배운 대로 살자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요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게,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영적인 감각을 좀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좀 무뎌지고 의에 대해서 적극적인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하기 전에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많고 신용으로 사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말씀을 받아 중생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진실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안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 마귀와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거짓의 습관이 남아있다고 하면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지 스스로 깊이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 지을 생각이 들지라도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려 주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며 성품과 생활이 변화를 받게 되는 이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생 전에는 마음이 교만했지만 중생한 이후에는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마음과 자세를 낮추는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31편 12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는 고백.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엄마를 온전히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잘난 척이 없어요. 솔로몬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는 또 사람 앞에서도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라, 이 고백을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잘 판단하고 말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섬기고 나눌 수 있으니 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차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세밀한 일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나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날 주장해 주시라고,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없이 그 영광 힘있게 드러나는 믿음의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과 성품이 되니까 그를 하나님이 키워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다는 말씀을 복음서마다에서 강조하고 들려주셔요.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깨끗하면서 그 신앙 지혜에는 어른과 같고 악행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악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인간의 고집도 무너지고 의롭고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그래서 내 백성을 삼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간직하게 될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이에요. 이게 언제나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진 이 은혜의 절기를 우리가 6개월 이상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충만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악에 대하여 담대했으나 중생한 우리는 의에 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스스럼 없이 악을 자행하던 인생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도 의를 위해서는 담대한 결연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보아서 알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5장 29절에 거듭해서 그들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강조하고 담대히 말하고 더 열심히 전도한 것, 그것이 좋은 본보기가 될 거예요. 목회자나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하 6장 20절 이하에서
다윗이 그 어리석게 행하는 미갈 앞에서 선포했던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이 언약궤가 옮겨지게 되어질 때 얼마나 그 마음의 은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순진한 마음으로 그 언약궤가 옮겨지는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충만한 은혜가 아름답게 표현이 돼요. 그러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 휩싸여 있는 미갈의 마음 속에는 그것이 온전하게 아름답게 보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의 감동을 통해 그 믿음의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믿음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힐난을 하잖아요. 계집종들 앞에서 난리 치더라 하면서 비웃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말씀에 거듭해서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든 베드로든 또 김용준 목사든 여러분이든 마찬가지.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답게 자기 안에서 의와 거룩을 세우고 채워서 그 넘치는 충만함으로 쏟아내는 복음과 은혜로 구원의 큰 역사를 결실해 가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표시가 드러나지 않은 전도의 결실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 거룩한 의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삶으로 결실해낼 수 없다고 하면, 그러면 다 울리는 꽹과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의의 가치가 더욱더 고양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신용이 아닌 진실이 묻어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아름답게 증거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진실하게, 조금 더 신령하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데오 볼렌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주 잊고 삽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인 것을,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들이 채워질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할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고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인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무릎구름이 되게 하시고 무릎구름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으로 십자가 앞에 다가가며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공로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통해 세상에 새겨지는 은혜로운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충만함이 뚝뚝 묻어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이 곧 예수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더욱더 거듭남의 큰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도 또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산모나 아기나 주의 은혜로 더욱더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된 생명으로, 또 장차 복음의 큰 증인으로 예비된 그런 이래로 잘 자라가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는 아버지는 목사로 새로 태어나고 아이는 그 가정의 생명의 아이로 태어나는 은혜 결실이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